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오전 말씀도 어려웠는데 오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심령이 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냥 막 이렇게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쳐서 아주 종말 쓰실 그 종들로 세우기 위한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표가 바로 책에 녹명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식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2절인데 4절 5절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14만 4천의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돼야 되느냐,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그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들은 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고요? 14만 4천을 가리킨다. 7장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죠.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는 자라고요? 아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되죠. 이들은 그러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남자라는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니까 14만 4천인데 14만 이들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남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동정이라는 거죠. 남자가 순교를 잊지 않는 아주 수총각을 동정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 가리켜 동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러면 14만 4천은 여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남자들이냐 이거죠. 이 14만 4천은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남자로 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4장이나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자만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남자만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쳐진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들에게는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7영. 그들에게 7영을 부어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은 7영을 이렇게 받은 자들이 받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7영을 부어주는 것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7영을 부어주는 것은 7명이 부어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7절은 아주 오순절에 성령이 아주 강림해서 지금까지 되니까 이 은혜 시대에 계속 성령이 부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즉 7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언하느냐? 그 뒤에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때, 즉 해가 흑암으로 이렇게 변하고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아주 핏빛같이 변해지는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를 말하느냐? 7년 환란 중에 있게 될 징조와 표징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네. 그때 예언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는 것이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건 누구에 부어준다고요? 그렇죠.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인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만 부어준다고 그 7영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으로 되어 있죠. 남종과 여종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장 4절에 14만 4천 중에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들은 여기 4절에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속에는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들이 7영을 받아서 두 정인으로 아주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죠? 그런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종들은 그럼 여자들과 연애를 하면서 아주 결혼하지 않는 레즈비안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니까. 14만 4천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러면 여자는 아주 어떤 여자들끼리 이렇게 어떤 더럽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14만 4천의 그 여자끼리 아주 동성 연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1절부터 3절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아주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1절부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하고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들은 아주 새 노래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 아주 더럽히고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보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여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여자냐 그 여자를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는 두 여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여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를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하나는 12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았는데 그 12장이 뭡니까? 해입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해입은 여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오고 또 하나는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올라탄 창녀,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장 4절의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음녀를 말하는 거죠. 음녀, 창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들이 동정이다라는 것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즉 음행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더럽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종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신앙을 계속 세속화시키는 자가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14만 4천은 세상의 유혹과 아주 거짓된 유혹을 받을 때에 아주 목숨을 받기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의 정지를 지키고 신앙의 아주 순결을 다 지킨 남녀 종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동정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거예요. 정지를 아주 믿음의 아주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되기까지?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아주 순교하기까지 되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동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동정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정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즉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댔는데, 음녀는 이마에다가 자기가 음녀라고 쓰여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음녀입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증거한 아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지 않는 아주 다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음녀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17장에 계시록 17장에 음녀 창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죠. 아주 다 버려버리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올라타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음녀라는 거죠. 창녀라는 거죠. 올라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 위에 올라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타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아주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해입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여자는 딱 두 부류단 말이에요. 두 부류. 그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아주 증거한 것은 순교를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되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은 아주 결론적인 것은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그것이 뭡니까? 아주 결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아주 뽑힘을 받고 아주 승리의 신앙으로 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휴거하게 되면 휴거한 자들이 신부가 된다.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두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순교를 피해가지고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거는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좀 다른 말로 우리는 산순교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순교와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산순교는 없어요. 산순교가 없다. 순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음녀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음녀다. 재림하신 주님의 신랑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다 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아주 음녀로 인해서 취한 것이 아주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거죠. 17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됩니까? 다 그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죠. 그 음녀가 어떤 음녀입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 그들이 변질된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다 받아들인 자들은 거기에 다 복음에 취해서 있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음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의 영안으로 아주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귀신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된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그냥 이제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상당히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거죠. 대부분의 그 진리를 뭐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연구하고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가르치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거 99.9%가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나오는 거는요, 뭐 99.9999%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뭐 거기에 절대 다수가 환란전 추구죠. 절대 다수. 그 나머지 뭐 일부 있지만 그는 뭐 몇 프로도 안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주의해 보게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헬라어나 아주 히브리어 같이 언어를 좋아하고 아주 신학적인 지식을 좋아하는 아주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친히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주 뭐 원어나 뭐 이런 지식적인 학문을 가르치면서 괜히 아주 유식한 척 이렇게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음료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 뭐 거의 음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아주 특별 계시가 아닌 거예요. 원어로 가르치는 그 지식들은요 전부 다 일반 계시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진리도 아니고 인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언어는 뭐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는요 아주 뭐 일반 은총에 필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국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말로 된 것을 외국 사람이 한글말로 이걸 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깨닫는 겁니까? 이 한국말로 된 이 말씀의 이 그 한국말의 뜻을 안다는 겁니까? 한국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의 뜻이 뭔가 그 내가 쳐다보니까 어린 양이 있었는데 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런 문자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이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이죠. 그냥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주 음료화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자들 통해서 여자로 더럽힘을 받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교인이 막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사기꾼이 그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풀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안 해주는 그 헬라어로 풀어드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 몰리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떠풀이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만든 말을 그냥 막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믿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은 아주 더럽힘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주 배도하게 되어지고 음료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악한 영들이 그 성도들의 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주 더럽히게 만들었어요. 뭐냐? 아주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뭘 드렸습니까?
아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들었단 말이야. 온라인 들으니까 뭐 예배가 되지 않죠. 그냥 예배가 되지 않죠. 이제 우리 한번 우리 김창종 성도님 그때 안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김창종 성도님은 아주 양복 딱 입고 우리 일어설 때 같이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교동도 하고 그다음에 안고 뭐 그런 걸 그때 따라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뭐 빤스 바람으로 들어 누워 있든지 뭐든지 뭐 그냥 수납도 누워서 그냥 보든지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평상시에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교회도 들어보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도 들어보고. 그래서 아주 온라인 설교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먹는 것이 완전히 혼합잡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혼합잡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주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요, 설교에 아주 윤리 도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철학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신학적인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진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주 매력을 느끼게 되면은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들어가서 뭐 다른 데 이렇게 막 격거리고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 엄녀가 될 가능성이 뭐 아주 많은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 내에도 아주 영혼을 죽이는 아주 그와 같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독교 TV라든가 방송에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뭐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보게 되면은 참 아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미혹되는 그와 같은 걸 하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아주 분별의 영으로 아주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분별하기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는 뭐 그렇게 뭐 진리의 영으로 아주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진리를 증거하느냐 아닌 것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목사도 뭐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목사가 음녀가 되면요 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음녀가 되고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여자와 더불어 아주 더럽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환난 날이 꺾으면 그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절대 14만 4천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아주 더럽히지 않는 자, 아주 동정으로 아주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다라는 거죠.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생명으로 아주 영생의 열매를 아주 맺으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거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이거는 영생으로서 낙원에 가는 거죠.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영생의 삶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가 나와요. 5장에부터는 뭐냐? 셋의 후예 나오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 죽은 것이 셋이죠. 그죠? 그 셋의 후계가 나오는데 후손이 나오고 4장에는 그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은요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요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이것은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셋의 자손들은
몇 년을 살았다, 몇 년 살았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나오는 거죠. 아주 생명으로 열매 맺은 것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깨닫는 것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이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이 되어졌느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주 복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면서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믿음도 아니고 이 땅의 믿음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하늘하고 땅하고 양다리 걸치면 어디 되는 겁니까? 가래가 찢어져가지고 죽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육신적인 거죠. 기복적인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14만 4천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성별된 자들이다. 아주 구별된 자들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14만 4천의 자격. 또 두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정체성이 뭐냐, 14만 4천 되려면 자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양은 구약에서 제물로 제단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뭡니까? 역시 제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주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주가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제물로 아주 희생되시는 존재, 희생된 그 같은 존재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물되는 그분이 가시는 데에 아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되어진 거죠. 그리고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쭉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코스로 갔습니까? 뭐 아주 인기를 받고 호황받았습니까? 이 땅에 살 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 가는 곳곳마다 아주 귀신을 쫓아내줘서 귀신의 왕초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뭐 하늘나라의 말을 증거해도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는 곳곳마다 고난받고 괜히 억울하게 욕먹고 아주 중상모략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실제 어린 양으로 그렇게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면서 그분이 가신 길 그대로 우리를 아주 공중의 혼인잔치로 거기까지 이르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셨는데 제물 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제물 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서 지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아주 고난받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까지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좋은 곳으로만 가고 아주 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지 않는다. 죽임 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아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곳도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린 양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1절에 벌떡 일어서서
그분이 공중혼인잔치 자리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공중혼인잔치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이것을 이것을 택하는 자는 실제로 몇 프로 될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14만 4천. 아니, 몇 프로 되지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한 10억 되는데 10억 된다면 여러분들 그 몇 명 되겠습니까? 1%? 1% 안 돼요. 0.000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가 1년에 52주 아닙니까? 52주에 52 중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주 공식적으로 4번 있다. 그러면 52주에 50주 잡고 4, 5, 20, 200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200번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주님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00번 중에 몇 번 나오고요? 한 번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 우승 형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평생 있어도 한 번 들을까 말까,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하는 건 뭡니까? 믿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안 해보는 거죠. 아주 우리가 깡깃된다면 충분히 해야 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간다든지 가는데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목사도 예수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자가 없어요. 목사님들 10,000명 세워놓고 예수 때문에 아주 목비를 받겠다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괜히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정죄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목사 중에서는요 14만 4천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의 주의 종들은요 이미 신학 사상으로 딱 틀에 잡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관이 딱 있기 때문에 절대로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일반 성도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종 여종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지금 자기에게 들어가는 이 합당한 이와 같은 자를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그와 같은 자를 뽑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수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주 후보의 대상에 들어가진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씀 우리가 채워진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빡빡 채워진다면 딱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딱 서 있다면 이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14만 4천이니까 아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좁고 협착한 길로 아주 이렇게 가게 되고 자신도 아주 도살당할 양으로 아주 취급받는 것이 확실하면 그에 따른 대접이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도 오고 다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지금 말씀 중에 한번 따라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임당했다고요? 경건치 않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심판할 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했다고요? 경건치 않는 자. 베드로서 2장 아주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어떻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을 아주 심판하시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 불살라고 아주 간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세상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순교신앙 가졌어 이게 인기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비방당하고 아주 억울한 것을 당하고 아주 속숙임을 당하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뭐 핍박과 같은 것들이 순탄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당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계속 이기고 나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했죠.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뭡니까? 첫 열매는 제일 먼저 난 자가 첫 열매죠. 제일 먼저 맺힌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첫 열매는 장자다. 장자. 그죠? 장자. 히브리서 12장에 장자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도착해 보니까. 그죠? 장자의 총회. 장자에게는 아주 두 몫이 아주 또 복이 또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익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일 먼저 익어진 자. 그죠? 여기 나중에, 여기 보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됩니까?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검면으로 앉았고 손에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 구름이 앉으시 그분께 큰 음성을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거두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곡식이 익었나이다. 그 14장 14절 15절에 익은 자들이 아주 제일 익은 곡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주 제일 먼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익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고 어린 양의 첫 열매인데 그들이 먼저 익어서 환난 날에 아주 수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환난 날에 순교는 못해도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순교할 자들인데, 그죠? 환난 날에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경되어 있는데 환난이 시작돼가지고 전 3년 반 안에 아주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교케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14만 4천이 126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아직 순교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환란 때에 연단을 받고 세상의 미련을 다 끊게 해서 아주 예비처럼 이렇게 가게 해서 아주 천년왕국의 아주 백성으로 들어갈 자도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14만 4천을 통해서 아주 세워지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주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사는 것이 첫 열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열매. 열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혼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농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불로가 자라서 딱 익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난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왜 그걸 답을 늦게 해요? 그냥 바로 착 해야지. 큰 소리로.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안 들리도 한 거는 그냥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 이후로 구약과 신약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사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더 많은 거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이렇게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란 때까지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14만 4천이 첫 열매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된 자로 첫 열매로 아주 장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장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아주 좋은 거죠.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에서 우선권 있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아주 보냄받은 삶을 사는 자들인데 그들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종말의 환란 날까지 이 땅에 산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장자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아주 14만 4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먼저 장자의 복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장자의 복을 먼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엄청난 복을 아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받은 자들이죠? 아멘. 별로 시원찮게 생각. 저도 그만 알아서 하겠지.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14만 4천이 뭔지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귀나 귀신이 그것을요 어떻게 말하냐?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하나의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유대인에게 관한 것이다 해가지고 하늘의 복과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14만 4천이 받는 복이 너무도 아주 크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도 그 가는 길이 너무도 어디입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더욱더 그와 같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14만 4천이 그냥 뭐 숭배된다. 그 여러분이 뭐 숭배하는 게 쉽습니까? 그 과정이 그냥 여러분에게 다 설명 안 그래야 될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따른 영광은 그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사모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이 믿음의 식상으로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으니까 별로 뭐 사모하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진 만큼 열려진 만큼 보여지고 보여진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게 되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4만 4천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깨달은 그것에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어떤 속도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쁨을 향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환란 날에 수임받는 14만 4천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환란 날에 수임받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아주 첫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기쁨이 있어야 아주 그렇게 수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 어린 양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양은 아주 제물로 희생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순교한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한 자.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중에서도 14만 4천이 뭐라고요? 첫 열매다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다는 거죠. 어린 양에 속했다는 것은 다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데 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주 죽임을 순교당한 자들인데 그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라 했으니까 그 순교한 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뭐라고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멘. 네, 아벨이죠. 응? 그 뒤로 순교자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구약의 사가랴까지, 아주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가 순교자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부터 순교가 쭉 나오죠. 그리고 환란 날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이렇게 됩니다. 생명책에 농명자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 나옵니까? 나오죠. 이렇게 이 땅에서 아주 순교한 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순교한 자들이 있고 신약에서 순교한 자들이 있고 또 환란 날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 순교한 자들 중에 14만 4천이 최고로 첫 열매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들이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 중에 장자다라는 거죠. 최고의 복을 받는 자다. 아주 엄청난 장자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한 자들의 영광이 아주 첫째 벌의 영광으로 엄청난 것인데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순교한 자들의 영광도 첫째 부활의 영광이니까 엄청나게 크지만은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영광은 더 크다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다는 거,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도 있고 별들의 영광, 그 달의 영광도 있고 별들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영광이.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 받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이 하는 것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주 소망스럽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겠죠. 여러분에게 뭐 금식하지 말라 해도 금식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주 뭐 그것을 나가서 외치지 말래도 외치겠죠. 이미 그와 같이 된 자는 이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아주 순교하기까지 자기와 똑같은 그와 같은 아주 아주 신앙의 그 순교 신앙을 세우고 흰옷을 입히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도도 뭐 그냥 대충 하는 거 알겠죠? 막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막 빡세게 하는 거죠. 막 시금을 전폐하면서 하겠죠.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 없는 거지. 여러분의 그런 영광이 제대로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일정한 어떤 그것이 참 이 말씀에 한번 내가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자동적으로 알아주겠지.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알아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이들이 제일 먼저 하여튼 뭐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들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이 구속은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나 아니면은 뭐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의 그 신앙은 이러한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14만 4천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몸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부활이 되는데 순교에서 첫째 부활에서 아주 부활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14만 4천의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아주 서는 자로 믿음으로 아주 확정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확정이 딱.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주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체를 입은 그 영광의 아주 그 정도는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14만 4천은 순교자의 명부에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농경된 자들이고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아주 첫 열매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이들이 농명이 됩니까? 제일 꼴찌에 있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익었다라는 거죠.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익었으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에 도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도 크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순교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이고 나는 순교를 원하는데 순교 어떻게 고난당하고 고문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총 한 방 빡 해가지고 탁 이렇게 주워 뿌리고 순교하면 그게 참 제일 좋겠다. 물론 뭐 어떤 순교든지 순교하면 영광이죠.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아주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면 크게 따른 영광이 달라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아주 첫 열매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구속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교활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된 것. 그들에게는 교활한 거짓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참된 것뿐이라는 거죠. 참된 것뿐이 없다. 이들은 무엇이 참된 겁니까? 참된 게 뭡니까? 교활한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없다는 것은 참된 것이다. 참된 것만 있다는 건데, 참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네. 또 네? 참된 게 뭐예요? 참된 게 지금 예수님이 참된 자를 아주 모델 케이스로 말한 자가 하나 있는데, 나다나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을 말하는데,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고 아주 간사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아주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거짓된 것이나 아주 간사한 것이나 교활한 것이나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나다나엘에게는 없고 아주 참되다는 거죠. 참되다. 진짜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뭐가 진짜라는 겁니까? 뭐가 나다나엘이 참되다는 겁니까? 그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딱 볼 때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딱 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내가 영으로 아담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주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을 때에 나도 영으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있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거예요. 우리 얼세기 형제가 저 바깥에 있었는데 내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지? 이렇게 했을 때 어찌 알았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와, 쪽집게네요. 아니면 아주 영한, 아주 선지자네. 이 정도는 하겠죠, 그죠? 아주 예언할 수 있는 아주 예언자예요.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이래요?
아 주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의 왕이다, 참 왕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실 때 아주 참되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참된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은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그냥 치고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 있었을 때, 예? 우리도 같이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대표가 죽었으니까, 그죠? 우리도 같이 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담이 부르는 거는 대표로 불렀지만 우리의 이름도 불렀다라는 거죠. 왜 부른 겁니까?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와서 부른 거죠. 먹은 적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적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네. 어디서 정리하겠어요? 여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천주교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이렇게 죽었는데 실은 안 죽었다. 여기 보면 살아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써놨어요. 아주 뭐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전도지처럼 이렇게가 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데 있으면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영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담의 영이 죽었죠. 그렇죠? 대표가 죽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들도 다 죽은 거죠. 불택자들의 가난 자들도 다 죽었죠.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죠. 그런 봉사들이 교회 목사님들도 봉사들이 많지만은 이 천주교의 이 귀신들은 더더욱 봉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귀신들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참 나다나엘이 참 주님이 봤을 때 참 간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왜? 우리도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아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아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가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막 나다나엘 만나가지고 빨리 그분이 있다 이런 분도 하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전거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자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아주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말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뭐만 믿는 겁니까? 성경에 했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아주 기록된 것을 아주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주 뭐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눈이 열려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일치되는 그 같은 중심으로 나다나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입에서는 14만 4천의 입에서는 아주 교활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14만 4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이 14만 4천은 자기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참 그대로 말하는 게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떤 자리 누구 앞에서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만을 아주 증거하는 자로 입에 거짓이 없는 자다. 아주 교란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든지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자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겠다. 예수 안 믿겠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끝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했다는 거죠. 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고 무결하다는 거죠.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 무결할 수 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어야 완전 무결한 것인데, 여기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용어에서 말하는 어떤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예?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한데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무결할 수 있습니까? 아주 법적으로 완전 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위반한 적이 없습니까? 그죠? 빨간불이 있을 때 건너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을 따져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안 했습니까?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완전 무결 측면에서는 완전 무결한 것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14만 4천이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흠이 없이 아주 완전 무결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5절에서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뭐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그죠? 노아가 나오는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로 아주 딱 인정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를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아주 드러내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들에게 보이는 그런 허물 빛이 없어요. 허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아주 완전하다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왜 완전 무결하다고 했느냐라는 거죠. 응? 왜 완전 무결하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날 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이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언제 돼요? 이런 게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믿으니까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참남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아주 방주를 짓되 이렇게 해서 아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아이고 못이 없는데 망치가 좀 부족한데 그 배가 너무 커서 내가 힘이 없는데 이렇게 안 했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냥 해본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은 거죠. 믿으니까 자기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과 며느리까지 어떻습니까? 전부 100% 온 식구가 아주 전심전력해서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아주 100년이 가까이 걸려서 정확하게 하면 98년이죠. 아주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오로지 방주 짓는 데만 아주 전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노아 미쳤다고 완전히 아주 별의별 욕을 하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다 아주 흘러들인 거죠. 아주 누가 뭘 해도 아주 관계없고 햇빛이 쨍쨍 쬐고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어도 뭐 그것도 아주 뭐 관계가 없고 아주 뭐 아주 1년이 아니라 뭐 아주 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배를 지어도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내릴 것이다. 이 홍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것에만 전심전력한 거죠. 아주 그 중심이 일관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노아는 당대에 아주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믿음으로 그대로 준행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다 지은 거죠. 이것이 아주 완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아주 완전무결한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나 주님의 재림의 때나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오늘날이나 홍수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잣나무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듯이 너희들도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어떤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심령 방주를 질 때 주님이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방주 나무는 어떤 잣나무로 하고 규건 요건 이렇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이렇게 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라는 거죠.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잣나무가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도 잣나무로 우리의 심령 성전,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령 방주를 지으려면 잣나무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잣나무와 같은 특성의 진리로 지으라는 거죠.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런 평지에 자랍니까? 산에 자랍니까? 네, 산에 자라죠. 요즘 이렇게 지상도 많이 내려왔지만 대부분 산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만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잣나무는 구부러집니까? 아니면 똑바로 올라갑니까? 똑바로. 아주 치우친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것이 잣나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잣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휘집니까? 힘은 부러져 버립니까? 또 부러지는 거죠. 안 해봤죠? 나중에 잣나무 가지 안 가지고 해보자. 수양부들처럼 휘지는 게 아니고 딱 부러져요. 이건 뭡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여기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잣나무 같은 진리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순부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같은 그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면서 자기 심령이 주님의 그 신랑으로 아주 놓으실 만한 그 같은 집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이 심령 방주를 짓는 거죠. 그죠? 이것이 완성되면은 완전 무결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방주 짓는 것뿐만 아니고 노아는 또 방주 짓는 뿐만 아니고 나가서 전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파했죠. 우리의 전파자 노아라고 했으니까 전파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죠. 우리가 심령 방주를 지어야 하고 전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 아주 14만 4천의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주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노아가 믿음으로 아주 방주를 짓는데 아주 온 중심을 아주 바쳤기 때문에 완전한 노아였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듯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주 심령 방주를 아주 지을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의 그 진리,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를 아주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한 자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에 대한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속속을 말하는 것이고 사상이 일치된 걸 말한다. 아멘.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아주 그 마음과 사상과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이 누구랬고요? 이마에 되면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사신 것이 아주 죽임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있거든지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면 이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격을 받는 것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거는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아주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이제 장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소녀를 하여금 점치고 했는데 이제 귀신 나가보니까 춤을 못 추니까 됩니까? 그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엄청난 두들김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들이 듣도록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노래가 나올 상황이 아니죠. 그죠? 이것이 새 노래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거린 양에 속한 첫열매다라는 거죠. 첫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간사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의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으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일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일치되는 그 같은 믿음의 것이 딱 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의 아주 그 자격과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소망하고 저희들이 달려나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참으로 아주 우리의 아주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만 아주 달려가서 아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있게 해주시고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경되어지고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아주 서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